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보에는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창세기가 아니라 좀 다른 주제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소서 강해에서 좀 사도의 두 번째 간구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오후 예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집중할 그런 필요를 막 제 안에서 그런 부담들을 느끼면서 창세기 강의를 접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시리즈를 급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사이스 박사는 십자가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중심과 권위를 찾을 수 있고 창조의 힘과 나아갈 방향과 최종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심점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심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십자가에 대한 진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았다고 할 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방금 인용한 이 포사이스 박사가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대속, 즉 지난 오후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교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즉 불신자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입문 과정으로서만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에 대해서 믿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구원주요, 구세주요 주님이신 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결코 그런 정도를 떠올리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 살피고 있는 주제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 태인 그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구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 살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즉 신령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에서 살피게 될 이 시리즈가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예요.
그래서 모쪼록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와 세상과 육신과 사탄을 이기는 삶을,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땅히 알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갈보리의 십자가는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세상 역사에서의 구심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균형과 바른 관점을 잃고 매번 어떤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구심점인 십자가의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펜 루이스는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진리의 유일한 구심점인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살펴야 해요. 도대체 왜 우리 앞에 앞서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진리의 유일한 구심점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열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나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와 관련된 여러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십자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로마서 5장에서도 이 4장 25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5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때에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절과 방금 읽은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나누어 가짐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획득한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일은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거나 의롭다고 여길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죄사함과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바로 이 대속의 진리를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 구심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간절히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아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의 용서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별히 대속의 죽음이 이 죄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이요 구심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만 구심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자체,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권세, 그리고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한 승리의 중심이자 구심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죄 용서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만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도 십자가는 구심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다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삶, 육체를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사탄을 이기는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경험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이런 것을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육체를 이기려고 하고 사탄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일에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깊은 탄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 지점에 이르는 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지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탄식을 한다면 누가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탄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떻게 사람이 다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즉 그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런 탄식이 무엇인지 알고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탄식을 넘어서서 실제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죄사함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 다른 말로는 성화를 이루는 삶,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죄, 육체, 세상,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직면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데 아주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겪을 수도 있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것을 모른 채 그냥 자신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것을 직면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장애에 부딪힐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나 어떤 육체나 세상이나 사탄의 그런 그 세력들을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원수들을 죽이거나 물리치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바로 이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실패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8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은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이 존스는 로마서 6장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야 비로소 로마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면 로마서 6장은 신약 성경 전체의 기초석이 되는 부분으로서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 명료한 언어로 깊이 있게 제공하고 있어서 복음을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시 펜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어느 장이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지만 특별히 이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이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승리의 구심점이 되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6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6장이 이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구절이 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일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는 삶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는 사탄이 로마서 6장의 진리를 그저 신학자들의 손에서만 다뤄지게 함으로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해방해 왔다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 마귀는 자신의 경험상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이 로마서 6장의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자신의 나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6장의 진리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이 부분을 신학자들의 손에만 맡겨놓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5장을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대속이자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런 반면 로마서 6장은 죄인의 편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인이 어떻게 죄의 권세와 세상과 육체와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6장 1절, 2절 한번 6장 한번 간략하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5장에서 5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제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내가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져도 되겠네요.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요. 되겠네요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논적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가 6장 1절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특별히 죄인이 구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대속의 십자가이지만 죄인에게 있어서는 옛 창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타고난 그 생명, 이 옛 창조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죄를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린 신자이든지 성숙한 신자이든지 영적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신령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자신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것을 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야말로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중추적인 그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승리를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는 마치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가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뿌리가 살아 있어야 되니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무는 그 뿌리와 따로 분리될 수 없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그 죽음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6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한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외적인 그 세례 또는 침례 이런 행위 의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내가 죄를 이기고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소수의 그런 성도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막 회심한 갓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넘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노력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시 페누리스는 그 책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데 잠깐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그 핀란드에서 이제 그 핀란드 각지의 교회 대표자들의 그 모인 그런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땅에 떨어져 죽은 그런 미랄,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집회에 참여했던 교수의 한 딸이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 아직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이 이렇게 그냥 전해던 말씀을 말씀을 전하고 셋째 날 집회를 끝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데 그 맨 앞에 있었던 아직 회심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받았던 그 소녀가 자신을 붙들고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회심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떨어진 미랄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다른 어떤 보통의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급속한 그런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6장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합니다. 또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또 5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와 연합해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이 뭐에 대해서 죽은 것이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8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어디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6절에서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8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계속 6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 칼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는 바로 죄인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 창조의 그 생명은 본질상 철저히 타락하고 그래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의 뿌리는 물론 나무 전체가 오염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옛 아담의 생명, 옛 창조의 그 생명을 종식시키고 폐허 한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물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생명의 그 옛 창조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타락으로 인해서 철저히 그 뿌리부터 전체가 다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그것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뭐냐?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어긋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교리를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철저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십자가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존재 자체가 타락해서 모든 것이 다 철저히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 생명을 종식시키는 방법 이외에, 그리고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외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반드시 요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철저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십자가의 필요성은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 육신에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해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그분 속으로 곧장 들어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장사되어 버렸어요. 파묻혀 버렸고 그곳에 우리 자신을 버려두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는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영역 아래 있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옮겨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와 더 이상 관련이 없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우리가 넘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했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일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것인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진리를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죄와 무관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구심점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 죄에 대한 승리에 있어서도 구심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고백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십자가는 구심점인 것이에요.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싸우느냐? 이거는 이제 또 8장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자꾸 실패하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성령께서 실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 화목케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죄사함과 칭의에 있어서 핵심 구심점이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